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가 첫눈 온다는 소설이고 오늘이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 11월 넷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달력을 가만히 놓고 보면 2025년 많이 남은 게 아니고 한 달 한 주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여 남짓 남았으니까 이제는 무슨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연말 연초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계획한 일들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점검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남은 때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남은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 얻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지냈는겨? 제가 보니까 우리 박 의원님 인상이 아주 좋으신 것 같으네. 보니까 얼굴이 저렇게 밝아야 뭐가 되는 겁니다. 한번 얼굴 한번 확, 우리 장권사님 얼굴을 확 피워보시지요. 예, 그렇게 하니까 참 좋습니다. 자, 이 로마서 8장은요,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개하면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믿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결코 해코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양자되는 복을 주시고 17절 말씀해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양자되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 동안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수 믿은 후에도 병 들고 예수 믿은 후에도 부도 나고 예수 믿은 후에도 우울증이 오고 그런 이유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고난당할 때마다 시험당할 때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사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인 까닭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우리 집 자식들이 내한테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자꾸 뭐 내놔라고 손 내미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 내가 낳은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해보도 안 하고 어렵다 하면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다는 말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째 그래 잘합니까?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한번 출석 평균을 내보니까 32명, 많이 나올 때는 42명.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다니엘 기도에 안 나왔는데 가슴이 찔리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체 바빴어. 원체 할 일이 많았어. 원체 만날 사람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시험이 너무 커서 기도할 힘조차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그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분명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시간 기도하고 와보니까 그 추운데 산에 그 음침한 그 한밤중에 그렇게 잠들어 있었던 것을 2번, 3번씩이나 그렇게 깨웠어요. 그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다로, 들로, 산으로 많이 다녔지만 기도하는 일에는 늘 실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고 기도할 용기조차 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돕는 분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환난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하면 열리는데, 길이 열리는데 해결이 되는데, 그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도구의 기도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고, 예수를 믿은 이후로부터 성령님은 늘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어떤 고통 중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보통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탄식하신다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스테나조라는 말인데, 자, 그 밑에 있는 세 단어를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음하다, 탄식하다, 한탄하다. 자, 이 스테나조라는 말은 신음하다라는 말이 가장 가까운 단어입니다. 여기 한번 아를 한번 낳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를 낳아도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박은희 집사님만 공감하시네. 자, 우리 윤말씀 권사님 아를 몇 명이나 낳아봤습니까? 딸랑 2명. 옛날에는 한 10명씩 낳던데. 우리 외할머니는 10명을 낳았는데 4명은 죽고 6명이 죽고 4명만 남았구나. 위에 오빠들이 다 죽었대. 그래서 우리 엄마 이름이 뿌떨이, 좀 뿌떨이라고, 집에 이름이 뿌떨이라, 뿌떨이. 위에 오빠들 언니들 다 죽고 마지막으로 붙던 게 우리 엄마. 그래서 맞이가 됐는데, 자, 여러분들
알을 넣을 때를 지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병원이 어디 있노? 집에서 산파 불러가지고, 그렇죠? 장방자 권사님 입에 수건 물고 용 쉴 때 오해하면 죽겠다, 바로 여독 하고 이렇게, 그때 알을 놓을 때 신음하는 소리가 이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알을 낳아본 사람들, 그때 그랬지, 이제 기억이 날 텐데, 알을 놓을 때 고함을 지르면서 신음 소리를 그렇게 고래고래 지를 때, 안에 다부조였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신음하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알을 놓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낳아야 되지. 그럼 왜 들어가노 그거를? 알을 용서가 낳아야 되지. 이게 바로 탄식하다, 신음한다, 그런 말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형편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우리 마음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야 이래가지고 되겠나 라는 그런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탄식한다는 말은 네가 예수 믿는다는 게 네 꼬라지가 그래가 되겠나 라는 그런 탄식, 조롱 섞인 탄식이 아니라, 아이를 낳겠다는 사모가 탄식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담아서 성령님께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신음하며 고통 중에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때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회복시켜 주는가 하면 27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보시고,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압박해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도록 만드는 거, 이게 기도가 아니고,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고,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십자가의 산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론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결론을 맺으심으로, 그 기도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실패한 것 같지만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실 때도,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형편무인지경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신음함으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웃자길래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알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양면성을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사람 속에 거하시는 영으로서 사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 자식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다시 말하자면 맞춤식 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합당한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채우심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따라하십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만 더,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망할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여기서 실패할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여기서 뒤로 불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달성공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근데 우리 동생이 내 밑으로 4명이나 있는데 그저까지 포함해서 5명 아들을 데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달성공원 구경시켜 준다고 76년도에 달성공원에 가면 키다리가 하나 있는데 2m짜리. 이야, 거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우리 셋째가 이게 지금 조금 쫄쫄거리는 스타일이라서 손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지 혼자 쩔쩔거림이 그 침팬지 본다고 혼자 가버렸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아가 없어요. 그럼 우리 집에 아도 많은데 그까짓 거 하나 버리자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방송실로 달려가지고 방송실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김원식 부모님이 찾고 있으니 김원식 어린이는 안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부자 상봉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보더니 이놈의 자식 궁디를 때리면서 와, 네 마음대로 간노. 세상의 부모님이라도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면 한 5명 되는데 까이거 하나 없어도 되지. 아닙니다. 하나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온 동네 방네 쫓아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많다고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속사정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신음과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따라하십시다. 나는 망할 놈이다. 아니죠. 나는 흥할 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영원한 천국 소망을 안고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늘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우리 시편 121편 좀 깁니다마는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어떻게 도우십니까? 구구절절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알고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날마다 도우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은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28절 말씀에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의 뜻이 뭔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니까 하나님이 날로 하여금 만사형통하게 하시겠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만사형통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제가 시편 136편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따라하십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조건이고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쨌든 동 날로 좀 밀어주시갖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아들 잘되게 하시고 그게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우쨌든 동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을 주십니까? 오늘 28절 전반절에 이미 전제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너무 큰 소리로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예비해 주시는지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앞에 나오셔서 함께 앞에 보시면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편 147편 1절로 19절에 보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5절 말씀, 상한 자들을 고치며 상처를 사며 주시는 하나님, 3절 말씀,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이름을 붙이시는 하나님, 4절의 말씀, 그가 구름으로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8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사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앞에 경배해.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사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달여도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순간순간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채우심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